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분이 타신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늦지 않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돈을 맡기고 또 여러분의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은행을 믿고 그 택배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여러분의 중요한 물건을 택배 회사에 위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신뢰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기상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내일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노심초사 뜬 눈으로 오늘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또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평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앞으로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다,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 부활은요, 이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화 속의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구약에 나타난 부활은 어떤 의미였고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주님의 날이냐? 주일은요,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온 데서 있을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요 힘을 잃고 언젠가는 기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이 거짓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아니에요. 간접적인 또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묘사나 또 부활에 대한 흔적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오래전에 죽어서 다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 뼈다구만 나면 그 마른 뼈들이 이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의 살이 돋고 힘줄이 생겨서 살아나는 모습, 이 에스겔서 38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 이처럼 이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활에 대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니 간접적인 언급과 흔적만 나타나지 왜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당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의 신앙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을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더 큰 관심을 구약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서부터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중간기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기 시대였던 주전 2세기경에 당시의 유대 나라는 이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의 지도자가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치광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정말로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내가 신이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학살까지 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였다는 거죠. 당시에 이 무고한 유대인들은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선량한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본격적인 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이란 어떤 의미였냐?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치광이 지도자 에피파네스 4세의 이 학정에 너무나 많은 선량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 죽어간 당사자와 또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게 뭔가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더 이상 공동체적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보다도 급선무가 그 죽어간 그들과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부활의 개념이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이제 개인에 대한 이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이러한 부활을 그때서부터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활은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소생, 소생과 부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죽었다가 죽었는데 심장이 멈추고 뭐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여러분 이 소생이란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용어 중에서 소성이라는 이 성질이 있습니다. 과학 용어 중에 이 소성은 뭐냐면요. 물질이 변형이 되었어요. 원래의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변형이 되었는데 본래의 상태에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 힘을 소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소성이라는 성질은요, 그냥 그 본래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소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뭐 숨만 멎었다 아니 그냥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더 나은 상태로,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영생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더 나은 상태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여러분 나사로, 신약 시대의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때가 되니까, 나사로는 언젠가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1번, 2번은 해당이 되지만 3번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녹은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엘리야도요 죽지 않고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승천했다고 그러지. 왜 그랬습니까? 이분들은 3번은 해당이 돼요. 3번에. 그런데 1번과 2번 완전히 죽지도 않았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해한 부활의 개념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다. 예,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내 몸,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에게, 100세가 된 나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그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부인이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과 욥의 형편과 사정에 대하여 네가 왜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 서로 논쟁하다가 토론하다가 이 친구들이 위로해 줬던 친구들이 결국은 모든 책임의 비난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욥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욥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이 비참함의 극치의 상태가 이 처해 있는 상태가 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대속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언급하고 있는 이 대속자는요, 이 죽음과 같은 이 비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 있는 자신을 다시 살려줄 것을, 다시 자신을 건져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그 대속자, 욥이 바라보았던 그 대속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처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여러분 늘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으로 살아간다. 우리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형제 자매로부터 절연을 당하고, 버림받고, 삶의 근거지였던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형제와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는 것처럼 과연 불쌍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요, 가장 복된 삶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시가 바로 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살펴보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 즉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물건 네 물건 서로 상통하니까, 함께 주고받으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서로의 결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안식과 평안이 풍성한 삶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 누리고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복된 삶을 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실, 정말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초대교회에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전히 초대교회 교인들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상승하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상식은, 그들의 신분은 비주류였어요. 그렇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확실했냐? 아니에요. 그들은요 여전히 신앙적으로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같은 형제자매들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지금 소속된 이 교회를 확실히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은 그런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그들이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상식이 계속 깨져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며 서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실성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불확실성을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뿐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선전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남들 보기에도 별것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의 가운데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뭐 하나 뚜렷한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확실성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